우리 같이 한번 2장, 역대상 2장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배력한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드레일과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수굽은 야엘을 낳았고 야엘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 술과 아람이 야엘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를 낳았으니 아수는 두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분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 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34절로 넘어갑니다.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아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들을 낳고 42절로 넘어갑니다.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삽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보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메를 낳았고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 하나를 낳았고 또 맘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멜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메와 무누훗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메일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벳 요합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각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었더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제 손을 짚어가면서 읽어야 될 정도로 지금 토시 하나 이게 받침 하나 이게 잘 안 보이면 이름이 또 뒤틀려져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면서 읽었는데요. 자, 읽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예, 묵상하십시다 하면 이게 묵상이 되실 것 같으신가요? 예, 이 족보라는 게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들어가 있지만 이 이름들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펼쳐져 있는 게 이 이름들이거든요. 이 이름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마음이라 생각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에는 또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그 의미들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어제 저희가 묵상한 내용이 1장의 내용이면서요, 1장은 다양한 이야기들, 이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나오냐, 아담을 통과해서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거기에 덧붙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에게서 또 이스마엘 퍼져나가고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퍼져나갔고요, 아브라함에게서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 이삭의 후손으로 내려오면서 또 이삭의 아들인, 쌍둥이 아들인 에돔과 또 이스라엘, 즉 야곱의 이야기까지 펼쳐진 것이 바로 어제의 묵상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족보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아담부터 시작하면서 넘어갈까, 굳이, 왜냐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넘어와도 괜찮을 터인데 굳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족보를 펼쳐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1장은 그래서 인류의 이야기가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부터는 또 집중이 되어져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자, 족보하면 저희 집에도 두 권의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가 있는데 저는 김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족보 맨 앞에 누구의 영정이 들어가 있을까요? 딱 펼치면 김수로 왕의 영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수로 왕의 후손으로 금성군파 26대 손이 바로 저거든요. 그래서 왕족입니다. 저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래서 저는 왕족 속에 포함된다는 거, 혹시 왕족이신 분 있으신가요? 그래서 김해에 가서 김수로 왕 저기가 있잖아요, 궁전이 있잖아요.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거기 들어가면 나의 선조에 또 이렇게 궁전에 와 있구나, 그래서 자부심이 뿌듯하게 느껴지는데, 어찌되었든 족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거기다 붙여서 족보 속에는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그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또 우리는 누구인가, 이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아담부터 시작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으로 집중되어서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나 외에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진 우리는 누구인가, 족보 속에, 김씨 저희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이름들 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족보, 물론 여러분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그 김씨 가문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모든 이름들,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얼굴을 보지도 못했지만 어떤 건가요?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까지 연결이 될 거거든요.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이 족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 족보 속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나는 누구인가, 나로 연결되어서 나올 때
나로 연결되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나는 또 어떤 존재인가, 나에게는 어떤 책임과 소명이 주어져 있는가, 그게 이제 주어질 터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족보에는, 구약 성경의 족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족보가 이제 역대기 상에는 가득히 들어차 있는 건데요. 자, 첫 번째 종류의 족보는 뭐냐면 수직적인 족보를 의미해요. 수직적인 족보. 바로 위에서부터 바로 아래까지 직계만 기록해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수직적인 족보입니다. 이 수직적인 족보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건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 맨 밑에 있는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사람이 바로 맨 위에 있는 사람의 것을 연결시켜서 여기까지 왔다는 정통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엔 특권이 들어가 있거든요. 선택이라는 특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수직적인 족보의 특징이거든요. 그게 누구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족보 속에,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 속에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직계를 쭉 연결해서 예수님까지 내려오지요. 바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실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직적인 족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평적인 족보가 있습니다. 모든 형제들을 다 나열하고요, 그리고 자매들까지도 나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계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고 하나라는 것을 의중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특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 상의 족보는요, 수직적인 특징과 수평적인 족보, 이 두 가지가 특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수직적인 의미에서 정통성과 그리고 특권과 선택의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적인 의미에서 모두가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다라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장에 나와 있는 수평적인 의미들 모두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인류는 다 한 가족이다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그런 의중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2장으로 넘어오면서 특징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한 곳으로 집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면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장 1절 2절 어디로 집중되어지는지 보는 겁니다. 족보가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누구에게로 집중되어지느냐면요, 인류로 시작해서, 아담으로 시작해서요, 인류가 퍼져나가는 것으로 1장이 가득 들어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2장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이 의도적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족보 속에는 분명히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요, 야곱과 에서인데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요, 이스라엘이라고만 이름을 씁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야곱을 통해서 펼쳐지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정통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의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안에는 인류 전체가 들어가 있는데 2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끝까지요, 족보 끝까지 누구의 이야기로 펼쳐지냐면 이스라엘, 즉 야곱의 족보로 다 집중되어져서 펼쳐집니다. 그럼 누구에게 축복이, 특권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선택의 축복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족보, 즉 야곱의 후손들에게 선택과 특권이 들어가 있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선택을 받았다는 것에는 축복도 들어가 있지만, 축복 특권도 들어가 있지만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책임과 소명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집중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따라서 인류에게 어떤 축복이 돌아갈 것이냐, 그리고 어떤 저주가 돌아갈 것이냐, 그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너를 통하여서 세상 모든 민족이 너에게 복을 줄 터인데 너를 통하여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릴 것이라. 그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거든요. 택함 받은 이유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가야 될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터인데 선택의 축복이 있는데, 이 선택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축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부터 8장까지는요 이스라엘에게 집중되어지는데, 이스라엘에 집중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거든요. 근데 12지파 중에서도 어느 지파에게 유독 축복과 선택의 축복이 주어지는가, 그게 뭐냐면 12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했는데요,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어디로 시작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분명히 12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서요 유다가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넷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자권의 축복을 부여받았거든요.
이건 선택이고 축복이라는 의미, 특권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선택에는 책임과 소명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선택받은, 그리고 먼저 부름받은 존재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 먼저 선택을 받았고 먼저 부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먼저 선택받은 책임과 소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2장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 것이냐면요, 만약에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 먼저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책임과 소명을 바르게 이루어간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히 온 세상이다, 온 인류가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소명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2장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족보의 이름들을 찾아가면 복잡하겠지만요, 이 족보 이름들 속에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유다 지파 속에 들어가 있는 책임과 소명이 무엇인가, 이 길을 걸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요, 지금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고 돌아온 백성들의 이야기거든요. 절대로 다시는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런 시간을 거치지 않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의 중심에다 두셨거든요. 중심에서 빛을 환하게 비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악을 저지른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악을 저질렀고요, 그리고 세상 것을 탐내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갔거든요. 그로 인하여서 무너졌고, 그로 인하여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그 포로에서요 이제 모든 징계를 거치고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 있거든요. 이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뭐냐면 절대로 예전과 같이 과거와 같이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또다시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된다는 것.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의 이야기 속에, 유다 지파의 이야기 속에요, 걸어가지 말아야 될 일들,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일들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유다가 첫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장자권을 부여받았거든요. 이 장자권은 특권도 들어가 있지만 책임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먼저 가장 시작하자마자 유다 족보를 시작하자마자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굳이 유다 지파의 이야기, 장자로 선택받은 유다의 이야기를 펼쳐가는데,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펼쳐가는데 굳이 죽음의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펼쳐갈 이유가 뭘까?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장자인 에르가, 유다의 장자인 에르가 여호와께로부터 죽임을 당하였다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선포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다시 시작하는 삶의 정황 속에서 절대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장자로 선택되었느냐, 장자로 뽑혔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달라지고 너를 통하여서 빛이 세상 속으로 흘러나갈 것이라. 그런데 악을 행하는 그 순간에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을 펼쳐지고 있고요, 그 길로 나가지 말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서요 왕들의 이야기 속에 누가, 어느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치셨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여호와 보시기에 의를 행했다, 다윗의 뒤를 따랐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게 지금 분명히 주어지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의로운 길로 나아가며 선한 길로 나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다의 족보 속에 몇 절이냐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런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자,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예, 아갈인가요? 아간인가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읽을 때는 아간인가요? 아갈인가요? 아간이었죠. 아간의 이름이 아갈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갈이란 단어는 괴롭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아간을 향하여서 너는 우리를 왜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라, 이름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아갈이라는 단어입니다. 괴롭게 하는 자이고 괴로움을 당하는 자이고 세상에 괴로움을 던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세상 것을 탐내어 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취하다가 결국 진멸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간 것이 아간이었거든요. 그 아간의 이름이 아갈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 아골도 괴로움의 골짜기거든요. 그 아골도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름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이름이 뭘로 바뀌어버릴 것인가? 괴로움을 주는 존재가 되어버리고요, 괴로움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 무엇을 할 때요? 세상 것을 탐내며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갈 때,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아간은 어땠던가요? 세상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러워서 그것을 훔쳐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해서 장자로 삼으셔서 세상 속에 빛으로 들여보내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워놓은 것인데, 이런 길로 걸어가게 된다면 또 똑같은 길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수많은 이름이 저주받는 이름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것을 버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세상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또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흘겨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흘겨 지나가지 않고 자세하게 상세하게 보면 두 가지 특징적인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 1장에 들어와 있었던 그 세상의 모든 족보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같이 한번 보는데요. 몇 절을 보시느냐 하면 16절, 17절 한번 봅니다. 16절, 17절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이름이 등장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어떤 내용이 등장하고 있나요? 이스라엘의 족보 속에 이스마엘 사람이 들어오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요, 다윗의 가문 속에 포함되어서 들어오는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걸어간다면요, 세상 사람, 정말 이방인들까지도 들어오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었던 이방인의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의 족보 속에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열왕기 상하에서는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는 역사가 펼쳐졌거든요. 가나안 족속이 살아가는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므로 결국 같이 그 길을 걸어가다, 악한 길을 걸어가다 결국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 삶 속에서는요, 세상 사람이 들어올지라도, 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지라도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같이 받들어서 걸어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마엘 사람 예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안에 한 가족이 되어서 섞여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기도 한데 34절 35절 보십시오.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고, 직계로 연결되어 가는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애굽의 종, 즉 애굽 종입니다. 유다 지파 안에 들어와서 애굽 사람이 들어와서 종살이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 애굽 종이 무엇이 되냐면 이스라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요, 세상 사람이 들어와서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와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세상 것을 탐내며 걸어가면요, 세상 사람이 들어와서 오히려 모든 것을 뒤흔들고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삶이 된다면요, 세상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가 되고 가족이 되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2장 유다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과 별개가 아니라 세상과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선택받은 사람들이고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특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권 속에는, 구원받은 특권 속에서는요, 우리의 책임과 소명도 가득히 들어와 있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삶을 걸어갈 때에 세상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세상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 속에서 우리와 하나 되어져서 한 가족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우린 세상과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족보 속에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세상도 품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책임이요 소명이라는 것. 세상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이제 내일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바라며 걸어갈 때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빛을 볼 것이고 그 빛을 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지며, 대통령도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소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 위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때 세상도 가족이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